할렐루야.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내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5분 대기조가 완전 무장을 하고 있다가 일이 생기면 달려가듯이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재직들은 이 땅에서의 영광을 너무 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무슨 일을 해놓고서 내가 했다, 그거 우리가 한 거야, 내 남편이 한 거야, 내 아내가 한 거야, 우리가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하자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되 좋을 때만 열심히 하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속상할 때도 서운할 때도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어도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주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폴리갑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은 그가 죽기까지, 화형당해 죽기까지 그는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때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종인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면, 물론 하나님의 이 나라에 속했는데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는 뭐로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답시다. 교회. 여러분, 어디 직분자죠?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교회의 직분자인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 가장 이 시간에 몇 가지 얘기할 텐데, 가장 첫 번째가 교회의 본질은 뭐고 그 교회의 본질에 속한 직분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겠는데, 우리 한번 PPT 띄워주세요. 첫 번째, 교회의 본질과 직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없어요? 왜 안 했지? 교회의 본질, 이거 안 띄워주면 안 되는데, 이 교회의 본질과 직분자는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디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금산장로교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살이 찢기고 옆구리에 창이 찍히면서 못이 박히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점과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됐냐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를 부르는데, 이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부르신 사람 개개인이 교회인데,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연합된 공동체를 갖다가 우리는 금산장로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산장로교라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 연합체가 바로 우리 교회 금산장로교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금산장로교회의 장로님이라는 것은 뭐냐? 금산장로교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 금산장로교회 안수집사다. 그러면 금산장로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수집사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연합된 모임이 교회다. 또 하나 뭐냐면 이 교회는 누가 머물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 머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이 교회에 머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수십 가지의 정의가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이 재직회에서 우리 청지기 세미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뽑아서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피로 이 성도들을 샀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두 번째,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연합 공동체다. 세 번째, 이 교회는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장로, 집사, 권사, 전도회 회장, 장로회 회장, 안수집사 회장, 권사회 회장,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다 이렇게 우리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런 교회, 그리스도의 몸,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 거룩한 영이 다스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뭐한 사람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금산 장로교회라는 부르심 받은 백성들의 모임에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 두 번째, 교회의 직분자는 이 교회, 주의 몸된 교회,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 그리고 성령이 다스리는 이 교회를 뭐해야 되냐면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삼성그룹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고, 요새 정치 세력들이 많은데 민주당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국민의힘에 또 무슨 당에 우리는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고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이 교회에 충성하라고,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예요. 더군다나 이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자. 합시다.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자가 직분자입니다.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자가 직분자인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여할 때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고 구경꾼으로 앉았으면 뭐죠? 직분자가 아니고 뭐예요? 구경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경꾼이 아니고 직분자가 된 줄 믿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지금 첫 번째 얘기 드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은 뭐고, 이 교회에서 직분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이 직분자를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온 것은 뭐냐면, 교회의 직분자는 이 직분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까요?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장로님 된 것을, 안수집사님 된 것을, 권사님 된 것을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나는 우리 교회 금산장로교회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나는 우리 교회 찬양대원이야, 나는 교사야. 이것을 뭐야 하냐면 자랑할 수 있어야 돼. 자부심을 가져야 돼. 자부심.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나는 금산장로교회 장로입니다. 금산장로교회 찬양대원입니다. 나는 금산장로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라고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내가 이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지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교회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숨기고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금산 군청에 다니는 분인데, 군청 다니는데 우리 교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해 봤더니 이 사람이 교회 다녀요? 이 사람이 이분이 교회를 다닌다고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갖다가, 더군다나 교회 집사라는 것을 갖다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냐고 혼자만 알고 있어요. 혼자만 알고 있어. 그리고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술 한잔 먹을 때는 그냥 술은 의아해는 잘하고 뻐끔뻐끔도 잘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교회 집사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때문에 뭐가 되냐면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정말 직분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직분 받은 것을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집사된 것이 창피합니까? 교회 권사된 것이 창피하고, 교회 장로가 된 게 창피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내가 주일학교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청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든지 나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장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금산 장로교회 청지기입니다. 나는 금산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교사입니다. 나는 금산 장로교회 자랑스러운 일꾼입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직분을 자랑스러운 직분으로 여기는 거,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 마음에 여기는 거, 자신의 내면에 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몇 번이라고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에게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중요하고, 또한 후손들에게도 이 직분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스럽게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묘소에다가 편말에다가 뭐라고 쓸까? 이분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교회에서 장로가 되지 않고 안수집사도 안 됐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서리집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앞에다가 집사 아무개 여기에 묻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오랫동안 좀 더 열심히 했으면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됐을 것이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을 텐데, 근데 그 후손들이 나중에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왜 장로가 아니고 안수집사가 아니고 그냥 서리집사로 끝났을까? 물론 엄격히 따지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에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직분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경에 교회 직분이 나온 걸 볼 때 하늘나라에서도 이 직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 내가 갖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정말 자랑스럽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회 본질에서 교회를 갖고 있는 교회 직분자가 뭐냐? 그리고 직분자는 자부심과 긍지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난제배도 얘기를 했지만 교회의 직분은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다는 거죠. 합시다. 교회의 직분은 섬김을 받는 직분입니까? 섬기는 직분입니까? 섬기는 직분입니다. 내가 정말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겸손이라고 그랬죠. 겸손. 머리를 숙이고 낮아지고, 내가 내 앞에 있는 모든 교인들 앞에서 내가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이들을 섬겨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꾸만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것이 중요한데,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아침에 공부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섬기는 자로,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섬기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과 같이 나도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철저하게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섬깁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 연합 공동체를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거룩한 영이 머무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물고 있는 이 교회를 우리는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 받은. 뭐라고?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에게 손을 붙잡으면서 섬기는 자입니다. 시작. 섬기는 자입니다. 한번 왜 동작을 크게 하세요? 왜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졸고 있는 이제 청지기 중에 졸고 있는 사람, 내 명단을 발표할 수도 있어요. 아무개 장로님은 안 졸고 계시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옆에 사람은 손 붙잡고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어떤 안 주실 사람 졸고 있으려고 그래요. 권사님 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섬기는 자. 우리는 조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따릅시다. 나는 조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 여러분, 교회는, 직분자는 철저히 누구를 의지할까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무슨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 내 혈기가 충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지식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경험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뭐가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성령은 요만큼 있고 다 성령 은혜 받은 걸 다 까먹어버리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혈기와 내 어떤 인간의 의지만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이 교회를 갖다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자꾸만 내 뜻은 이러니 이렇게 갑시다, 내 생각은 이러니 이렇게 갑시다, 내 경험, 이전까지 경험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성령 충만함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청지기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는 정말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합시다. 성령 충만한 직분자가 됩시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그래서 혈기가 충만하고 알코올이 충만하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충만한 일꾼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섯 번째, 제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교회 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그룹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뭐가 중요하다? 교회 안에 소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간다 그래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다 합시다. 교회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두 날개가 뭘까요? 보통 이제 어떤 교회들 보면 표어가 보면 두 날개로 비상하는 우리 교회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두 날개, 교회가 무슨 날개로, 한 날개는 무슨 날개, 한 날개는 무슨 날개일까요? 한 날개는 무슨 날개예요? 예? 하나님 성령의 날개, 하나님 비둘기 날개? 무슨 날개일까요? 여러분, 두 날개, 교회가 두 날개. 그래서 아주 그 옛날에 유명한 그 풍성한 교회,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에 두 날개 세미나가 많이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어요. 뭐 제가 먼저 했던 교회도 막 교인들이 다 가가지고 교육받고 그랬는데, 예전에 금산교회도 갔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두 날개라는 거 뭐냐면, 교회 두 날개로 비상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쪽 날개는 뭐냐면 대그룹이에요. 대그룹. 그러니까 예배 시간 전체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우리가 전체 주일 낮 예배를 보는 거를 갖다가 이거를 한쪽 날개고, 한쪽 날개는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그래서 이 대예배, 주일 낮 예배, 이 수요 예배 같이 공적인 예배로 한쪽 날개는 펄떡펄떡 날르고, 또 안에는 평일날 교인들이 소그룹, 구역 예배 또는 이 주일학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소그룹이 뭐냐면 주일학교겠죠.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청년부부반, 사랑부, 남전도회, 여전도회,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또 남녀전도회가 있죠. 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 소그룹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데, 이 소그룹들이 잘 운영되고 예배가 잘 운영돼서 한쪽 날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가 올라가고, 또 소그룹, 이 한쪽 날개는 소그룹, 뭐 여러 주일학교 안에도 여러 부서가 있고 각 위원회가 있고 뭐 장로회, 뭐 여러 가지 안수집사회, 권사회, 또 전도회가 여러 있는데, 이 소그룹들이 잘 활성화돼서 이 두 날개가 펄떡펄떡 해가지고 높이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독수리 같이 힘있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쪽 날개 예배는, 주일 낮 예배는 아주 열심히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소그룹 주일학교 모임이라든가 전도회 모임이라든가 이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모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위원회 모임들은 시원찮아 가지고 한쪽 날개는 펄떡펄떡 잘 올라가는데 한쪽 날개는 힘이 없어 가지고 그냥 날개가 꺾였으면 제대로 이 교회가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날개가 살아서 예배 시간에도 활력 있고 소그룹도 활력 있어서 힘있게 차고 올라가야지만이 이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따져보니까 한 3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총신대학을 졸업하는데, 그때 그 당시는 대학 졸업할 때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제 대학 논문이 뭐냐면 이 소그룹 운동이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 대학 논문을 제가 써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은 안 했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대학 논문을 써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먼저 했던 교회에서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 논문을 가지고 이 특강을 했는데, 근데 이 소그룹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소그룹. 앞으로 교회 성장은 소그룹에 달렸다. 물론 대예배는 우리가 열심히, 이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교회 모임들과 함께 열심히 해서 대그룹을 하겠지만, 우리 주일학교들은 철저히 우리 소그룹,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청년부부반 이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들을 우리가 소그룹을 활력을 주자. 그래서 주일학교 안에도 뭐 1학년 반, 2학년 반, 3학년 반 있고 또 무슨 반이 있는데, 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 소그룹을 활성화시켜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이 주일 낮 예배와 소그룹이 활성화돼서 힘있게 성장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그룹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직분자들은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소그룹의 대표적인 게 뭐죠? 첫째가 구역입니다. 구역. 구역이 소그룹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구역이고, 두 번째 주일학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구역은 정말 이 구역이 소그룹이 이 구역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이 구역이 점점 약화되는 경향을 보고 있고, 구역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소그룹이, 쉽게 하면 이 구역 예배를 자꾸만 여러분들이 회피하게 되면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주일 예배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받쳐주는, 평일날 받쳐주는 소그룹들이 현찮아요. 자꾸만 안 모이려고 하고 약해지게 되면은 이 교회의 성장은 정체가 되고, 정체가 된 후에는 결국은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20% 정도가 출석률이 저하되고, 교회 재정이 줄어들고, 교회가 여러 가지 무너지고, 교회가 거의 만 교회 이상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소그룹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3년 동안, 2년 반이나 3년 동안 제대로 예배를, 주일 낮 예배를 제대로 못 모였죠. 그 다음에 소그룹은, 구역 예배는 거의 모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주일 낮 예배도 뭐 인원 제한으로 해가지고 50명, 20명 모이라고 하니까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사람들 주일 예배가 중요한데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무너져 내리고, 더군다나 구역 예배는 거의 모이지 못하니까, 소그룹 모임은 없어져 버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완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선방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 첫 번째 날개 주일 낮 예배를 어떻게 했냐면, 막 우리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여러 가지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 구청에서 전화 오고, 군청에 전화 오고, 경찰서 전화 오고, 또 심지어 우리 장로들한테도 막 협박 공갈해가 장로들이 저한테 전화까지 와서 예배 드리지 맙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내가 장로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니, 장로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목사한테 예배 드리지 말자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라고 저한테 얘기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한테 막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 우리가 뭐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목사님 다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예배 드리지 맙시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한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장로님이 돼서 목사한테 예배 드리지 말자고 하는 말이 나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중에 어떤 분이 막 울면서 저를 했어요. 저는 내가 지금 아가씨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80이 넘도록 주의를 어긴 적이 없는데 20명 나오고 50명 나오라면 제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생각난 거예요. 그래, 우리가 다른 시간을 좀 동원하자. 새벽 예배, 주일날 새벽 예배 5시에 1부 예배 드리고, 주일날 7시에 주일 2부 예배 드리고, 9시에 3부 예배 드리고, 11시에 4부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 5부 예배 드리면 되겠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코로나19 시절에 우리 교회가 예배를 몇 번 드렸다고요? 5번 드렸습니다. 1부 예배 새벽 5시, 2부 예배 새벽 7시, 3부 예배 9시, 4부 예배 11시, 5부 예배 오후 2시에 예배 드렸는데,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 주일을 사모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나왔어요. 거의 200명 정도는, 물론 다 나오진 않지만 거의 제가 판단하면 190명에서 200명 정도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 안 드린 사람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 모두가 다 드렸어요. 드렸더니 교회가 주일 낮 예배, 대예배가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그룹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역 예배를 3년 동안, 2, 3년 동안 안 드렸더니 사람들이 구역 예배를 활성화시켜 놓으니까 그때부터 나오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죠? 구역 예배 드리지 맙시다, 없앱시다 라고 여러분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부담스럽고 누구 안 나오고 누구 안,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소그룹이 무너지면, 여러분 구역이 무너지면, 주일학교 분반 공부가 무너지면, 주일학교 안 모이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냐면 교회는 여러분 점점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살리려고 몸부림치셔야 돼. 구역에서 여러분 이 대예배에서 우리가 교회 중요한 예배가 교회 5대 본질 있죠. 여러분 많이 들었죠? 첫째 뭐죠? 교회의 본질 5개. 첫째 예배. 두 번째 뭐예요? 교회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 이렇게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죠. 주일학교를 통해서 새신자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해요. 세 번째 뭐죠? 전도. 네 번째 봉사. 다섯 번째 뭐예요? 친교. 이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전도와 선교가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봉사활동이 있어야 돼요. 봉사활동. 그 다음에 교회는 뭐 해야 되냐면 친교. 그래서 식탁의 교제, 차를 나누는 교제, 밥을 먹는 교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가 행사가 있어가지고 점심 식사를 안 먹고 집에 갔을 경우 여러분 교회가 10분 안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회는 완전히 적막강산이에요. 적막강산. 밥을 먹고 나면은 사람들이 차도 마시고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친기도 하는데, 근데 밥을 안 먹는 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는데 교회는 몇몇 사람들 외에는 교회 구경할 수가 없어요. 친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도 회원님들, 우리가 밥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본질, 친교와 봉사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서 봉사 안 한다, 섬기는 거 안 한다. 여러분 이거 교회의 본질 중에 봉사의 사역과 친교의 사역이 중요한 사역인데, 만약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교회의 중요한 그 5가지 본질 중에 2가지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안 한다 그러면 교육의 본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걸 갖다가 교회 안에서 하지만 또 소그룹에서 구역 예배 시간에 또는 주일학교 시간에 또한 전도회 모임 속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5가지 본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역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공부하는 교육, 거기에 우리 구역에서 전도하는 훈련들, 그 다음에 봉사하고 또한 친교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가 이런 5가지 본질이 교회 구역에서도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교회가 정상화된 정상적인 구역이고 정상적인 전도회고 정상적인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그룹이 모이게 되면 대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쫙 모였으면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소그룹에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무슨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 입었다, 어떤 사람이 아프다, 어떤 사람이 자녀가 문제가 생겼다, 어떤 사람들 뭐가 있다, 그런 거를 이 소그룹 모임 속에 다 하기 때문에 이 소그룹, 구역, 전도회, 또한 교육부서, 이 모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다시는 구역예배 없애자는 말이 나오지 않고 구역예배를 활성화합시다라는 말이 나오는, 구역예배가 활성화돼서 구역이 힘있게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2 날개로 떠오릅니다. 첫째, 대예배,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수요 예배, 오후 예배. 또 하나는 뭐예요? 소그룹, 뭐예요? 구역 예배, 주일학교 교육, 전도회, 각 위원회, 각 부서, 이 모임들이 활성화될 때 교회는 힘있게 부흥된다는 것을, 우리 직분자들은 이거를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너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 6번째, 직분자는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역사회를 돌봐야 됩니다. 교회는 자체만 관심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 금산이라는, 금산 장로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금산읍이라는 이 지역에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금산읍이라는 곳, 더 크게 나가는 금산군이라는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금산 장로교의 직분자들은 이 후군천길 여기 우리 교회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죠? 저 상리에도 살고 저기 진산에도 살고 저 대학리도 살고 남일면도 살고 남이면도 살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관하라는 우리 교회가 퍼져 있는 공간이 금산군 전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머물고 있는 이 지역 사회를 소홀히 여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지역 사회에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해야지만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우리 교인들이 등록합니다. 어디 있는 사람 등록하면 서울 사람, 대전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어디서 오죠? 금산군의 안에 있는 지역에서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등록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이 금산군 내에서 우리 교회가 소문이 잘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를 만듭시다. 어떻게 하자고요?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금산장로교회 저기 매일 쌈질하는 교회야. 금산장로교회에 문제가 있어. 금산장로교회에 뭐 어떻다며 하면서 사람들한테 잘못된 소문이 나면 금산장로교회 사람들이 안 와요. 저 교회 가서 은혜 받으려고 했더니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처를 입고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교인들이 소문은 얼마나 빠릅니까? 그 때문에 이 금산장로교회에 관한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은 열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좋은 소문이 나도록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 좋은 소문이 나도록 우리가 봉사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살리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목회를 하려고 우리 교회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독교 봉사단이 금산기독교연합회의 기독교 봉사단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장교회고 우리가 총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 기독교연합회가 여러분 인삼축제가 할 때가 굉장히 제일 봉사단들이 모두 출동하는데 이 금산 인삼축제를 할 때 매년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죠? 금산에 딱 한 교회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인삼축제에 참여하는 교회일까요? 금산 제일교회? 성결교회? 어느 교회요? 금산 장로교회가 유일하게 인삼축제에 우리가 금산 기독교 봉사단의 이름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우리 교회가 금산군에서 주는 봉사상을 우리가 다 받아옵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금산에 보훈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있는데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안 가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참여를 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나가가지고 기독교 대표로 나가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거기는 불교 스님도 오고 경찰서장도 하고 군 담당도 하고 누구 막 하고 지역사회에서 많은 군수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대표로 가가지고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대에 참석해서 우리 교회를 우리 금산장로교회가 정말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산기독교연합회의 우리 교회 위상은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은 우리 금산기독교 안에서 교회가 아주 은혜 가운데 교회가 협력하고 봉사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우리 교회로 지금 아주 명성이 자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번에 부흥회 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내하고 차량 봉사하고 찬양단 나와가지고 여러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 교회 낮 집회에도 저녁 집회에도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하고 성가대 2번이나 서고
차량 봉사 그 추운 날에 다 하고, 목사님들 오실 때 다 차와 간식으로 대접을 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큰 교회 제1장로교도 가봤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 데 봤습니까? 우리 교회 같이 조직적으로 잘 짜여가지고 헌신한 데는 우리 금산장로교회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금산장로교회가 뭐 부흥회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심을 하니까 금산장로교회의 그 금산기독교 내에서 위상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대단한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노예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삼가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봉사하셨죠? 그것이 2년째,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아져서 벌써 우리 삼가리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데 우리 교회만 벌써 7천만 원 정도가 그 교회를 위해서 몇 년 동안 헌신했습니다. 대전중앙교회도 논산중앙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라고 하지만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 삼가리 교회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의 위상은 노예 안에서, 여러분, 금산에서 우리 교회가 이름이 높아지듯이 노예 안에서도 뭐 자랑할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금산 장로교, 금산교회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섬기는 것은, 이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자꾸만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 할 것이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못하고 딴 교회만 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한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눈을 크게 뜨고 돌보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이것은 여러분 정론입니다. 우리 교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라는 개인이 받고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가리교회를 세우고 또 어디입니까? 대산교회를 세워주고, 우리가 또 우리 금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우리가 작은 액수지만 월마다 얼마씩 베풀고 섬기는 것은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이 지역을 이끌고 나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뭐 이거 자랑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금산 시내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 번째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분명한 것은 이제 두 번째 교회로 올라선 걸 알고 계십니까? 모이는 숫자라든가 교회 재정의 액수라든가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 교회는 이미 두 번째 교회로 올라섰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100%, 뭐 우리가 우리끼리만 했으면 그게 안 되고, 이미 우리 교회가 모든 면에서 이제 우리가 앞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역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힘쓰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를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게 되면 이제 나타날 텐데,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를 한번 제가 조사해 봤는데, 첫째 어땠죠?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성도의 모습, 죽어있는 교회, 병든 성도의 모습인데 비교를 했는데,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교회는 미래를 향하여 계속 계획하면,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죽어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냐면, 죽어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병든 성도의 모습은 항상 과거를 그려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우리는 밥도 안 먹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밥을 줘가지고 우리 힘들어 죽겠다. 왜 밥을 줘가지고 힘들게 하냐? 항상 과거를 그리워해.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은 절약해가지고 돈도 안 썼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돈을 팍팍 쓰네. 여러분, 미래를 향하여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죽어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성도들의 특징은 과거를 그리워해.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둬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떤가. 근데 죽어있는 교회의 병든 성도의 모습은 늘 교회 광부에 관심. 여러분, 주보 오시면 뭘 보죠?
죽어있는 성도들의 특징은 교회 소식을 먼저 봐요. 오늘 교회가 뭘까? 행사가 뭐지? 출산 축하감을 준다네. 강당 꽃꽂이를 봉헌하고 네팔 선교. 네팔 선교를 가야 되겠구나. 이런 교회 관심이 뭐냐면 늘 교회 강구에 행사가 뭐가 있는지 요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교회 성도는 어디에 있냐면 성도 한 사람, 특별히 새신자가 누가 들어왔는지 새신자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뭐냐?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신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성도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소식을 먼저, 주부를 보게 되면 교회 소식을 먼저 보고 이번에 교회가 무슨 일을 하지? 행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 하면 시작. 건강한 교회 시작. 불변하는 주님을 계속 변화 나가는 사역의 내용 속에 제시한다. 이게 뭐야? 여러분, 계속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변치 않는 그 능력을 붙잡고서 나가는 것이고, 죽어있는 교회, 병든 성도의 모습은 뭐냐면 과거부터 항상 하여 오던 변함없는 방식으로 하는, 옛날에도 이렇게 했는데 옛날대로 하자니까요. 우리 과거에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도 이렇게 과거 옛날에 하던 대로 합시다. 이렇게 옛날에는 이랬는데 왜 목사님은 왜 와서 이렇게, 제가 벌써 8년 됐는데 9년째에 한다는 말이 옛날 하게 하고 있는데 벌써 저도 옛날 됐습니다. 벌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건강한 성도의 모습은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교인들이 뭐로 꽉 찼어요? 11조 교인으로 꽉 차 있어요. 11조 교인, 11조 하시는 분들이 꽉 찼는데, 죽어있는 교회 병든 성도의 모습은 뭐예요?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 팁을 주는 정도로, 밥을 먹고 나면은 그 식당 종업원에게 10,000원짜리 하나 찔러주듯이 그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팁 10,000원짜리 하나씩 주면서 요거로 헌금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아니 교회가 11조 헌금으로 교인들이 꽉 차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께 팁을 주는 정도로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본질은 빼먹고 하나님께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새 성도가 오면 친절하게 맞이한다. 근데 병든 교회 시작. 우리 교회에 왜 새신자 방문이 안 오나? 우리 교회는 왜 새신자가 안 오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교회는 이미 병든 교회다. 여섯 번째, 시작. 우리 교회 사역에 무엇이 잘 되고 있는가에 항상 초점을 두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 우리 교회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에 항상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말할 때 주제가 틀린 거야. 병든 사람들의 주제는 뭐냐면 날마다 우리 교회가 뭐가 문제, 목사님 뭐가 문제지, 우리 장로님 뭐가 문제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형편없지, 이렇게 늘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병든 교회, 죽어있는 교회고, 우리 교회가 참 잘 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뭔가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희망 있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맨날 부정적인 맨날 안 돼, 못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지질이 못났을까, 저 교회는 그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질이 사람들이 없을까, 저 교회는 헌금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없을까 하면서 늘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전 교인이 다 함께 참여하는 예배 분위기. 그러니까 전 교인이 예배 시간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봉사자들, 찬양대원들 막 모두가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는 거. 근데 이 병든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전 교인이 구경만 하도록 가도록 짜진 예배 분위기. 그냥 구경꾼만 있어요. 교회 구경꾼만 있다. 문제가 있죠. 여덟 번째, 교회 예배가 뭐예요? 축제 분위기, 밝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 여덟 번째,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은 겨우 참고 참어. 막 예배 시간에 참는다, 참어. 이렇게 하면 죽어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홉 번째, 교회 예산을 전도와 선교, 이웃에 많이 투자하는 교회.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 예산을 전도와 선교, 이웃에 많이 투자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죽어있는 교회는 교회 예산을 자기 교회 내에서만 쓰는 교회는 힘없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열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꿈을 많이 꾸는데, 열 번째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은 계속되는 인간의 악몽 속에 있어. 교회 나가면 또 그 인간이 또 소리 지를 텐데, 교회 나오는 것이 막
몸서리쳐. 인간의 악몽이요. 막 우리 구역 예배를 내가 왜 나가? 그 인간이 또 나를 또 괴롭힐 텐데. 예배 시간에 전도회 찬양대 내가 왜 나가? 인간의 악몽 속으로 괴롭히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고, 이 늘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꿈을 꾸고 살아가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11번째 읽어볼까요? 요거 찬양팀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11번 시작. 예배 시에 일반 성도 전체가 다 같이 잘 부를 수 있는 쉽고 은혜로운 찬양을 진행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인데,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은 시작. 전문 음악인만을 위하여 불려지는 찬양을 한다. 아주 그냥 어렵고 힘들고 막 정말 힘들고 그런 찬양을 갖다가 자기들 혼자들만 부르고 나머지는 입만 뻥긋뻥긋거리고, 그러면 요 교회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말한 마지막 12번째 시작.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나가는 교회,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죠. 두 번째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은 교회 내에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며 시간 보내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집안, 어떤 나라, 어떤 교회도 문제가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나가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인데, 늘 문제를 가지고 막 갈등하고 매일 회의만 하고 이런 교회들은 여러분 희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장로교가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미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안 하면 제가 거의 2달 정도로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2달 동안 할 것을 오늘 다 합니다. 근데 한 10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그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요 그림을 한번 보여준 것이 있는데, 리비히의 채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리비히의 채소량의 법칙. 예전에 저기 무주구천동 가가지고 제가 특강 자료를 만들어서 이 그 직분자들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 리비히의 채소량의 법칙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말은 뭐냐면, 이 리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채소량의 법칙을 만든 화학자입니다. 독일의 화학자인데, 필수 영양소 중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쳐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 부족함에 의해서 영향을 모든 것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환경도 고루고루 와야 되는데, 영양분도 고루고루 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하나가 여러 가지 많이 넘쳐도 어떤 영양분 하나가 약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건강도 그래요. 제가 다 건강해요. 다 건강한데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치질도 없고 위도 깨끗하고 다 깨끗한데 뭐가 문제죠? 오른쪽 무릎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2개월 동안 사역을 내려놓고 병원에 수술받고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2달 동안 있어야 돼. 발을 디디면 안 돼.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입원하는 이유가 뭐죠? 사역을 내려놓고 병원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병들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오른쪽 무릎 인대가 연골이 박살이 나고 찢어졌고 너덜너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병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술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다고 합시다.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어디가 약한 거예요? 만약에 위암에 걸렸으면 위라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건강한데 위가 약하니까 위 때문에 병들고 쓰러지고 죽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는데 어떤 부분이, 쉽게 하면 이 칼슘이 약했어요. 그 부분이 약하지만 다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리면서 그 약한 것 때문에 결국은 식물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이것이 리비히의 채소량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교회에다가 적용하자는 거죠. 교회에다 적용하게 되면 우리 교회 5대 본질이, 아까 뭐라 했죠? 교회 5대 본질. 첫째 뭐야? 예배.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전도. 네 번째 봉사. 다섯 번째 친교회. 근데 이 5가지 중에서 교회가 만일에 교육이 약하다 그러면
예배고 전도고 봉사고 친교고 하나가 약해지는 틈을 타서 거기서 모든 것이 확 쓸려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5가지 요소에다가 오늘 배웠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소그룹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일에 5가지가 좋고 만약에 소그룹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하는 것이 약해지고 어느 하나가 약해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교회 그 부분 하나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최소량의 법칙, 이것은 식물을 키울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우리 교회가 무엇이 부족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예배가 좀 시원찮은지, 아니면 찬양이 좀 뭔가 부족한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 기도가 부족한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영적인 임재가 부족한지, 이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재직들은 내게 맡겨진 분야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담당했는지 그 직분이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시설관리부를 담당했으면 시설관리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차량부소를 담당했으면 차량부소 잘 다하고, 나는 주방을 담당했으면, 나는 교육을 담당했으면, 나는 찬양을 담당했으면, 나는 교회 재정을 담당했으면, 내가 맡겨진 그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지만, 만일에 어떤 부서에서 하나가 펑크가 딱 났으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축 처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성찰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이 부족하고 나에게는 무엇이 부족한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2025년 교회 재직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교회 직분자가 되기를